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아무리 수십 년 또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 쏟아놓은 공적이나 업적이나 그런 귀한 일들도 무너질 때는 일순간에 무너지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이 그러했습니다. 8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조가 이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는 완전히 허물어져서 열 지파가 따로 독립하는 분열이 오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의 때에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샀지만 그 일에 대하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원로들로부터 받은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르호보암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 대하여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그의 섬기는 태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권위는 진정한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죠. 그가 이제 큰 시험을 앞둔 왕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결정을 통해 그가 진정 통일왕국의 왕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쪼개어져서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위한 왕으로 세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백성들 앞에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를 통하여
공든탑,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80년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일 뒤에 바로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 나아가서 그 명령을 기다릴 때 백성들에게 왕은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죠?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마음. 백성들을 자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상실할 때 결국은 그러한 지도자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종들도, 또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멍에가 무거운 것보다 더 무겁게 하여서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공포정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큰 실망을 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만나 이 일을 전해 주셨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실체로 드러나는 우리 현장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포악한 행동은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고리가 꿰어져 갈 때 인간의 완악함과 그리고 불의함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의존적 삶으로 살 때 나 자신은 방치하고 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가졌던 그 완악함이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선한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통하여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어지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교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너도 솔로몬의 후대처럼 그렇게 쪼개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받을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고 불의함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유리하며
또한 연단의 삶을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결국 인생에 무너짐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의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다윗의 가문을 탓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로 우리는 우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자기가 왕의 권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 감독관인 아도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죠.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합니까? 주랭랑 쳐버립니다. 한갓 겁쟁이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 생명 그 하나 붙들고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랭량을 치거나 겁을 먹고 겁쟁이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파레시아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요 백성들인 겁니다.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양의 일념으로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양은 뭐 하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망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붙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초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쫓지 않을 때 그에게 또한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 왕이면 무엇하고 목사면 무엇하고 장로면 무엇하고 직분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을 따라 믿음으로써 주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교적 신앙으로 청지기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모시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치가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포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금구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